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독교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 구체적인 것을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막상 그냥 믿음은 믿는 것이지라는 차원 정도로만 이해하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창조,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그리고 기독교 소망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또 우리가 가장 깊이 다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것보다도 많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믿음이 하도 오해가 되어져서 지적인 사고를 포기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야, 그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봐. 그러면 다 알게 돼. 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 지성을 포기한, 깊은 사유를 포기한 신앙의 형태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소위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신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믿는다,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기 믿는다고 여기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또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그 인격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한 문제, 로마서 10장 8절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듣는 사람들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을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여기서 믿음의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그 성령이 비추시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근거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그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라 테스트머니,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 모든 기록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간차를 두고 성경이 기록됐지만 하나로 통일되어졌는데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사실, 다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언약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의 뿌리를 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언약의 유산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가사 덜을 써서 더 바이블, 유일한 책,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구약과 또 하나는 신약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만 갖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흉구약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도 외경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아주 미션화시켜서 문제가 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데 이걸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언약, 새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됩니다.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새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그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유산이 언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념 체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체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뿌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동의했으니까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 무엇을 믿는다 할 때에 내가 그 어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는 거야. 실제로 내가 말하는 것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적이라는 거죠. 동시적으로 믿음은 행동이 수반됩니다.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가지 않고 같이 가게 돼 있고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사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행동이 따라 나와야 되고 행동이 따라 나올 때는 결국은 그 말하는 바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트러스트 할 때에 그것은 신뢰라는 뜻인데 성격적인 믿음의 핵심 요소가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과 행동이 합해 있는, 조합되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공통적인 주제는 뭐냐면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맺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분을 본받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공상에 불과해요. 아니면 종교심에 불과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단순히 지식적이나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까지 따라 나가는 거예요? 행동까지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하고 과거에 살아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미래에 여전히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함께하시고 예배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신뢰하고 현재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느냐?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손쉬운 구원, 행위 없는 믿음 같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함 속에서 뭘 낳냐면 거룩함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결과를 낳고, 그리고 그 신앙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화답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실질적으로 주님께 화답하고 전인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개인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움직이시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움직임 속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구원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나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나중에 우리에게 움직이십니다. 뭐합니까?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움직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들어 두시고, 그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움직이심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공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인격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임재 속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앙하고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물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었고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 받는다고 하는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구원파나 소위 박옥수나 이단들이 말하듯이 자기들만의 어떤 깨닫는 진리, 구원의 진리, 깨달음의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영주주의자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2000년 전에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그노시스라는 게 거룩한 지식, 숭고한 지식, 엄청난 지식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구원파가 그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깨달음의 비밀을 알면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것은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깨닫는다고 구원받습니까? 기독교가 무슨 불교입니까? 불교는 깨달아야 해탈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런 게 있냐고요, 기독교에. 물론 성령의 조명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 관계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구원은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우신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의 어두웠던 이 심령 속에 말씀 빛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주인임을 알고, 내가 마땅히 지옥에 1000,000번이나 떨어져를 나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주님을 구원자이자 그리고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시인할 때, 거기로부터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견인해 주시는, 물을 잡아 끌어주시는, 이끌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덕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예전을 통한 응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전을 통한 응답이라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에 단순히 주님을 기념하라 할 때는 의식적으로 기념하는 단순히 차원이 아니고, 기념한다는 것은 주님이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 흘리심과 못 박히셨던 그것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도말되어지고 한없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여기서 도덕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도덕적인 통치를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한 통치를 하십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통치, 도덕적인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그 도덕적인 통치 아래 들어가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순종이 가능하려면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우리의 의가 깨뜨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현저적인 통치 안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우리 속에 발동되어짐을 통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거룩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거룩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 그것이 도덕적인 순종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요? 도덕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의 방식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것이고, 그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가 할 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려면 진리의 말씀에 깊이 뭐 해야 됩니까? 예, 진리의 말씀에 깊이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독교인들이 믿는다 할 때는 단순히 자기 체험을 중심으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모든 것들을 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이 아주 중요하긴 한데 그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 체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현상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만을 따라가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신비주의나 극단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열광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하면서 그냥 자기 지성만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없으면 거기는 뭐밖에 없냐면 말 그대로 그냥 그저 그런
소위 교조주의적인 혹은 문자주의적인 전혀 생명 없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이 아주 귀한 신앙이었지만 그 청교도 신앙이 그 어마어마한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들의 어떤 규칙과 형식과 의식만을 남다 보니까 전혀 생명 없는 신앙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모두는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에 앞서간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전통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혹자로 말하듯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은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보다 이렇게 문제있게 타락한 것은 이신층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그런 이 초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모토가 이제 말뿐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카톨릭 교회보다 더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번영주의와 적극적 사고방식과 그리고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세속화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솜사탕 복음, 값싼 은혜, 값싼 구원, 부러져 버린 십자가 온통 인간의 탐심만이 가득한 신앙의 형태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각기 어떤 것만 있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들만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들 어떤 종교적인 형태들 그런 것만이 넘치다 보면 거기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문제가 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할 때는 그 믿음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게 되어지고 말씀의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최고의 덕목,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꽂히고 소망의 줄기가 돼서 그 줄기 위에 꽃을 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의 나머지 부분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그걸 붙잡아주는 뿌리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꽂히고 소망이 줄기가 되고 믿음이 뿌리가 되어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신앙의 공동 유산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발현되어지지 않으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믿는다 할 때 믿음을 크리드라고 했는데 신조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은 결국은 그 믿음은 믿음으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고 성령의 조명을 깨달아 알고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설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 기준에 서지 않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끌려가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 신앙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에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를 믿을 때에 나를 위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수단과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러한 이용물에 불과한 것이고 뒷받침해주는 정도로서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자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신앙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자의 하나님으로서 믿는 것이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구원의 완성시키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데 중요한 그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크기는 어떤 크기입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됩니다. 결국은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크기이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성격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영향이 거기에서 딸려져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걸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언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한 것이 따라 나와야 내가 무엇을 믿는가의 이 문제가 분명해지고 기독교 무엇을 믿는가 할 때 무엇을 믿느냐라는 이 문제의 해결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저렇게 인정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각자의 우리의 믿음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칭찬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인정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은 사실상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인간의 죄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주, 그 어마어마한 큰 우주가 있지만 하나님의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유를 다 알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해서 세상 사람들은 과학으로 뭐 하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손길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믿는 자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기독교 무엇을 믿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데, 그러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하나님은 친구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만큼의 나를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알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존재를 홀로 영감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